수상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50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여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23장.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절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라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깊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그런데 첫째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 은근히 한나를 깔보고 괴롭힘으로 한나의 마음은 자식이 없음을 인해서 서러움에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남편 엘가나가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두 아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당시 제사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시무를 보던 때였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한이 맺혀 있음을 알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둘째 아내 부인나와 모든 자녀보다 갑절의 제물을 주어 한나를 위로하려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대적 부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그같이 하였고 그때마다 부인나는 더욱 한나를 격동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며 남편 엘가나는 마음이 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르기를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게 하여 슬픔에 있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하며 한나를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서 있었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서원하여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며 깊은 기도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나가 오랫동안 깊은 기도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통하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은 그가 취하여 행설수설하는 것을 알고 한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행설수설하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하자 한나는 기도를 멈추고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엘리 제사장이 감동이 되어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자 한나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가서 먹고 마시매 그 얼굴에 수심이 걷히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그 남편 엘가나와 그 아내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고 한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여 왕같은 제사장인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음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귀한 여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한나 못지않게 인간이심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 밤새도록 기도만 한다고 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바른 인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외우는 주문과 주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의 기도를 본받아 오랫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사람을 인식해서 기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6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의 인식을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증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들같이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 앞선 선배들에게 기도를 갖다가 배울 때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좋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추운 곳에서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게 보면 야 이래서 얼어 죽는구나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음을 믿고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대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대로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처럼 그렇게 많이 증언부언하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유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시편 기자는 50편 23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모범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것은 조리 있게 세상 모든 저들의 기도를 본받아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영육적으로 구하라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웃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껏 정죄하고 남은 미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르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삼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신께서 하늘의 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기도요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를 따라 한나처럼 기도의 깊은 곳에 이르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아 주문과 수술을 여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옆에서 한나를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사람을 착각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마음의 깊은 곳에 이르러서 기도한 그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고 한나처럼 기도하면 주님은 보시고 우리의 소원에 만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나처럼 깊은 곳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음미하면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고 이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인대 깊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며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경이롭고 아름다운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이 무리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깊은 곳에 이르러 주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하든지 깊은 곳에 이르러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은혜의 폭포수를 마음껏 마시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위하여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약식 예배지만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아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